자, 오늘은 철로 역정 14번째 시간 평화의 블레싱, 평화의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사역자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다녀오면서 서울로 오는 길에 생명의 빛 예수 마을 가평에서 꼭 들렸으면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선교사님,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택도 있지만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어떠한 기업가가 홍송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격이 꽤 나가나 보죠. 한 600그루 정도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아름다운 건축을 뽑으면서 종교 쪽에서 뽑은 것 중에 9위에 들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걸작품이겠죠. 정말 거기 가보면 영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그때 그곳에 갔다가 참 존경했던 홍정길 목사님을 마침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사진도 찍고 잠시나마 대화를 나누는 그것도 참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홍정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6.25 전쟁도 겪었고 근대사의 어려운 일도 겪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는데 막상 평화를 잃고 나 보니까 진짜 평화가 중요하더라. 평화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목사님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늘 북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평안이 깨지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더라.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더라. 다 무너졌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있으면 뭐 괜찮고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보면 어떤 인사를 해요? 샬롬이라고 하죠. 아랍 사람들은 그것이 파생어인데 살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평안이라고 해요. 저희도 비슷하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이 늘 함께하는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반증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평안할지 그것을 의외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요.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평화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을 획책하기도 합니다. 시편 120편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구나. 늘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직면해 보니까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구나. 심지어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뭐를 생각한다고요? 전쟁을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평화에 대해서 그토록 원하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평화라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은 단어이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자로 보면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평자는
평평한 편, 고를 편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뭐냐면 벼 화자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모든 사람의 입에 골고루 돌아갈 때 바로 그 상황이 평안의 상황이다. 평화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동화 작가 하마타 게이코라는 이 동화 작가가 평화란 무엇일까라는 어린이 이 동화를 쓴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지금도 뭐 이북 같은 데서 보면 아주 편안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에서 보는 평화가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누구나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배고프면 누구나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그리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할 때, 그때 아이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바로 평화롭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란,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 태어났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태어나길 잘했다. 잘 태어났다. 그리고 너와 내가, 나도 잘 태어나고 너도 잘 태어났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죠?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음이, 내 존재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있음이, 상대의 존재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밥을 먹어도 좋은 겁니다. 싫은 사람과 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내가 있어도 좋고 저 사람도 좋으니까 밥을 먹을 때 행복하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 때 이 평화가 깨지나? 관계적인 면에서는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 스스로에게 거룩이 깨질 때 평화로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기 싫다. 너랑 같이 마음을 나누고 밥 먹기 싫다. 바로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 작가이죠. 젊은 시절 때 굉장히 방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녀 악시냐라는 하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톨스토이가 후에 이 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도 빌고 회개도 하고 아내에게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였던 소냐가 그게 용서하기가 쉬웠겠어요? 처음에는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후에 용서했을까요? 그가요, 그 하녀 악시나를 보면서 이렇게 그가 낳은 아이를 보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언젠가는 질투로 자살하고 말 것 같다.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에 언젠가는 질투로 자살하고 말 것 같다. 남편을 죽였다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되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1909년도에 그가 소냐가 쓴 일기를 보면 남편은 저 음탕한 소장농 여자의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를 은근히 즐기고 있고 여자도 옛날처럼 꺼리낌 없이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기가 언제 쓰여지는 줄 아십니까? 이 아내 소냐가 80이 될 때 쓴 글이에요. 80이 될 때.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50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불쌍하죠?
50년 동안 늘 의심받고 살아야 했던 톨스토이가 참 불쌍하죠. 근데 더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80이 될 때도록 5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평안함을 잃어버렸던 그 소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늘 평화를 깨트리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 있지 않습니까? 그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는데 27년 6개월 감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28년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아내는 말하지 못할 치욕스러운 일들을 남자로부터 당하기도 했고요. 감옥살이를 하는 4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74세가 되는 날 석방되었습니다. 근데 석방되면서 그가 나올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받은 고통과 분노, 원망과 미움을 이곳에서 다 묻어놓고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이 고통과 분노,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이곳에 다 묻어놓고 떠나지 않으면 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나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의 감옥에서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작으로 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유형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나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가 없이는 미래도 평화도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공의 투투 주교와 함께 용서가 없이는 미래도 없고 평화도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는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남아공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그에게로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묻지 않고 그대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경론자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가서 이제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인가?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만델라는 그것을 설득하면서 나아갔다고 해요. 그가 늘 이렇게 얘기했죠. 용서가 바로 평화의 시작이고 평화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라는 게 되기 시작하면요, 다시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 먼저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고요, 또 저 사람도 참 괜찮은 존재였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괜찮고 좋은 것입니다. 마음을 나눠도 참 좋은 것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평화를 깨는 또 하나의 단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거룩이 깨어질 때 바로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투명함이 다 무너졌을 때 바로 거룩이 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욕심이 많고 정욕이 많고 내 안에 거짓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그에게는 평화라는 단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쩌다 한번 죄 짓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남을 속이는 거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심지어 한번 바람 피는 거 뭐 그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정말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 안이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정욕이 있고 내 안에 온전함이 있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평안했습니까? 거짓과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대 초반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소년이 동생과 함께 외할머니 집, 시골에 사시는 외할머니 집에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시골에 외할머니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먹지 말랬던 거 거기 가면 다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며칠 지나면 심심해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고모네 가고 외할머니네 가면 외할머니네 집이 충남 서산군 해미면 읍내리 3구 99번지였는데 근데 거기 가면 참 재밌었는데 며칠 지나면 이거 언제 서울 가나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갔는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산에 가서 새총으로 이 새들을 쏘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죠? 근데 그러고 와서 집에 오다 보니까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뭐가 보이냐면 오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를 탁 쌌어요. 맞았게요? 맞았죠. 죽었게요? 죽었죠. 그러니까 할머니 몰래 땅에 파묻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동생에게 말했어요. 이거 어쩌면 좋으냐? 그리고 동생이랑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시치미를 떼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이게 영 괴로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할머니랑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돌아가면서 했었나 보죠. 늘 여동생이 설거지를 할 당번이에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오빠한테 설거지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한테 따지죠. 왜 나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해요? 오빠가 한 일 할머니한테 이르겠다. 꼼짝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이 오빠가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평생 동생의 노예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 방에 늦은 밤에 노크를 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습니다. 할머니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2층에서 청소하다가 너가 오리 죽이고 묻는 거 다 봤어. 그러고 나서 괜찮다 하면서 그 소년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소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다음서부터 홀가분한 마음과 양심의 평화와 자유가 찾아왔다. 그리고 단잠을 잔 다음에 이튿날 어김없이 여동생이 설거지를 하라고 할 때 두려웠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평화와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평화가 깨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도 거룩도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것 참 쉽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에게 용서와 거룩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앞에 있을 때 영 불편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느껴져요. 또 내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게 좋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괜찮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어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수많은 고난의 길들을 가다가 그가 마침내 고난의 언덕을 넘어 아름다운 집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가서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방에 자기를 인도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창문에서 햇살이 비치면서 너무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겁니다. 근데 인도받은 방이 어떤 방이냐면 그 방 앞에 명패가 쓰여져 있는데 바로 평화라는 명패가 쓰여졌습니다. 그가 새벽까지 깊은 안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뭐 책에서 어떤 노래인지는 몰라요.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이런 글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보살핌이 가득한 곳.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리는 죄사함의 평화가 있는 곳,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바로 이것이 평화로는 방이다. 여러분,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졌을 때 그에게 비로소 더불어라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평화가 누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발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핵심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두려워서요. 이 창문도 다 차단한 채 불빛이 새어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이 왜 평화를 일어나를 먼저 질문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바로 이 한 구절 한 문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평화를 잃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주일 전에 그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도 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아니 3일 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알기 시작하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많은 울림과 감동을 주잖아요. 너희들 배신하고 떠났어. 근데 여전히 너희들은 내 형제잖아.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봐봐. 평화라는 게 뭐냐면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어야죠? 내가 함께 있어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봐,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하잖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거룩이 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려고 또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을 바꿔봐야 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일들이 발현되고 또 일들을 행해야지만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발점, 그 시작을 어디서 가져야 될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바로 이 평화가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기 등등한 상황,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 그래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용서하지 마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 평화를 지키고자 용서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 평화를 누리고자 거룩한 삶이 나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불화가 많더라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 라고 믿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 임함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썩여요. 이거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중앙에 계심을 한번 분명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맡길 수 있는 그 평안이 나에게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평화였군요, 그것들을 분명히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아니,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평화의 블레싱입니다. 너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믿는 여러분의 비전도 되어야 되고 꿈도 되어야 함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 또 우리에게 화해의 뭐를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직분이 있다. 그것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서로를 화해하게 하는 직분, 그 명령이 주어졌다. 여러분 아시죠? 용서와 화해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용서는요,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상관없이 용서는요, 전적인 나의 선택입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해달라, 잘못을 빌지 않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얼마든지 스스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화해는요, 쌍방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화해할 수 있게는 만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서로의 협력,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화해라는 단어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라고 맡겨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해케 하는 직분, 그 명령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직분, 지금이라는 게 때로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들,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직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어쩔 때 때가 되면, 은퇴할 때가 되면 그럼 이 직분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도 있고 이 직임이라는 자체가 떠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직분,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의 블레싱,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이 직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실제로 누리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밥 먹기 좋은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데, 세 번째,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복음 앞에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그러기에 복음 앞에 있다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음을 이 복음으로 누리는 자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척과 직장, 학교에서 절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싸움은 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은근히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화평하고 평화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싸움을 주동하고 은근히 부추길 때 그래도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죠? 마귀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칭찬받는 데니까요. 아, 너 참 잘한다. 너 기가 막히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사단에게 칭찬받은 일을 해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바보가 되더라도, 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그래서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곳에 바로 여러분이 평화의 블레싱, 바로 그 통로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의 삶이고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0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민할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평화를 쏟아부어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남겨준다. 일부분이 아니라 fully, 이럴 때는 영어를 써요.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내가 갖고 있는 평화를 다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물론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물질이 있으면, 어떤 위치를 갖게 되면,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평화를 너에게 주니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 온갖 모욕과 저주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배신 속에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 외로움 가운데서도 누리셨던 그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화의 사람이 되었기에 용서와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허락하신 평화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 일들, 그때는 주님의 때이지만 그 일들을 만드는 것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다루심을 받고 용서와 거룩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직책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오니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용서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삼으셨으니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온유, 화해자의 겸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막힌 담을 헐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온유, 화해자의 겸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 코인 언약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우리가 거룩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와 역사들이 주님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하면서 거짓 코이노니아에 속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 하나의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그 주님의 평안, 마음껏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용서와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겸손, 화해자의 온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다함이 없는 보혈을 부으시사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넘치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의 직분을 이뤄내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평안 마음껏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